미련.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미련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버리지 못한 마음을 우리는 미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남는 게 미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마음껏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에 서운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100번 잘하다가 몇 번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여태까지 잘했던 것들이 다 그냥 원망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보다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서운함에 상처받고 또 오해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담을 쌓아서 이 사람과 벽을 만들어 보여. 여러분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이 되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그거는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자식이 믿고 부모가 믿고 형제가 믿고 직장에서 같은 동료가 믿고 상사가 믿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믿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내 마음이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가 싫고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눈빛이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금방 웃다가도 그 사람과 딱 눈이 마주치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다 굳어져 버려. 요즘 사람들은 또 참아야 안 참아요? 잘 안 참죠? 티를 확 내버리죠. 그래서 그 마음이요, 막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해. 여러분 부모님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자식된 도리로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나중에 뭐가 남아요? 미련이 남아요. 저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막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잘한 건 생각이 안 나고 잘못한 거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그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이제 몸이 불편한 상태로 계실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는 한참 이렇게 듣기가 싫잖아요. 잔소리 같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좀 이렇게 말대꾸를 막 했죠. 그랬더니 막 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몸이 불편한 상태니까 어찌하지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또 어떻게 저는 또 막 이렇게 막 힘이 넘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막. 그런데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도 제가 웃겨드리기도 하고 즐겁게 해드리기도 하고 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알았어요. 뭐 말투가 좀 그렇더라도 알았어요. 이렇게라도 했으면 아마 지금 제 마음이 그렇게 미련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형제니까 서로 소리가 갑자기 줄었다 작아졌다 막 하네. 커졌다 그러네. 형제지간에도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좋았다가 편하니까 또 그냥 탁 있는 대로 막 그냥 짜증 냈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들이 마음에 상처로 남고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미련이 남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재미있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의미 있게 삽시다. 혹시 착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산다고 막 엔조이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 즐거움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을까요? 불행하게 사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니까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기 싫잖아요, 그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행복하셨어요? 안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내 양식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이게 사명이었어요. 십자가 지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하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만 주님은 저 고통과 불행 속에서 행복하셨어요. 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그 안에서 즐겁게.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이렇게 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게 여러분 요새 참 날씨도 춥고 또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늦게까지 어제 토요일 주말을 보통 요새 5일 근무하니까 쉬는 분도 계시고 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정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동희 목사님도 그렇고 어제 일이 또 늦게 끝나가지고 정 목사님도 5시 넘어서 교회 오고 어제 영상 이제 녹화를 했어요. 찬양. 예. 그리고 또 김동희 목사님은 거의 8시 다 돼서 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러고 추운데 일하고 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막 들어가 쉬고 싶고. 근데 계속 그 안에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막 일하다가 찬양하다가 정 목사님은 지금 모르겠지만 어제 정 목사님 영상 녹화한다고 막 USB 꽂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정 목사님 가고 난 뒤에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아주 어제 해먹었어요 우리가. 근데 막 그러면서 막 짜장면도 먹고 뭐 또 일도 하고 물론 뭐 여러분 2사람씩 떨어져 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그 안에서 너무너무 몸이 피곤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 참 감사한 게 너무 막 즐겁게 찬양을 하고 너무 즐겁게 새벽 1시, 2시 다 될 때까지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어제 비밀인데 또 어때 저녁 때 또 누가 응원군이 왔어요. 묘령의 여인이 맛있는 호두파이를 탁 가지고 와가지고 어제 또 우리가 그걸 또 이렇게 먹었잖아요. 떨어져서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참 이렇게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왜요?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내가 행복한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쉰다고 논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가 모두 행복한 교회. 전에는 제가 저만 행복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교회가 빨리 막 부흥해가지고 말씀이 좋고 뭐가 좋고 뭐 이래가지고 막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자꾸 왜 이런 왔다가 성도들이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또 떠나가고 뭐 이렇게 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하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책임자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뭘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저도 행복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교회 나올 때 사실은 다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해서 온 거지만 그래 내가 교회 가서 어떤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뭐겠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응답이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뭐 부부간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를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교회에 올 때 어떻게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더라도 거기 보람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와서 찬양팀 막 쉬고 싶은데 일찍 와서 연습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데 이게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노동처럼 돼버리는 거죠. 기쁨은 사라지고 억지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기도하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러면 그것들이 이제 채워져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인지라 그런 성령 충만함과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뭘까요? 내 마음에 행복해야 돼.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행복한 교회가 진짜 교회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목회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죽을 영혼도 살리는 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두 손 들고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핸드폰 요 영상만 보시고 메시지 와도 메시지 보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 시간에 혹시 주말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띵동하고 택배가 올 수도 있어. 지난번에 정 목사님 녹화하는데 차량 막 끝날 무렵이 됐는데 저기 아저씨가 짜장면이요 그러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녹화했던 것도 다 지우고.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이 법은요 천국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았어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살았어요. 그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특히 정죄감 안에 있지 않고 모든 것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법은 첫 번째로, 설교 노트의 성령의 법은 따라합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늘 사람을 정죄하고 트집을 잡고 문제거리를 삼고 약점을 삼고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 이게 세상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할 거 없어. 아무리 친한 사람, 내가 믿는 사람 구분 없어요. 이 세상의 영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걸 보듬고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걸 감싸요? 아니요. 그냥 탁 터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롱거리로 삼고 비웃음거리로 삼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찍어 눌러가지고 누가 대신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만 하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뭐예요? 상대방의 단점을, 흠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낫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포지티브 하자는 건 뭐예요? 좋은 정책이나 좋은 방안들을 내놔서 비교해가지고, 야, 어느 게 우리 이 지역사회에, 어느 게 우리 사업하는데,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에 이게 도움이 될까? 이 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더 좋은 정책,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뭐예요?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막 고래고래가 있었던, 누구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유엔에 하셨던 그분도 이렇게 오셨다가 어떻게 돼요? 막 사돈의 8천까지 다 끄집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안 해. 그렇게 가버렸어. 참 거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깝더라고. 물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털면 정말 먼지가 안 날까요? 물론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정말 지금 정계에 계신 분들도 털면 어떨까요, 여러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 목사님 어떨까요? 웃기만 합니다. 엄청 뭐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네.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단은요, 세상의 영은 자꾸 이렇게 사람의 트집을 잡는 거예요. 남편도 여러분, 트집 잡으려면 얼마나 트집을 잡아요.
저는 요새 제가요 좀 제 이제 성격이 그래서 모르지만 저는 이제 꽉꽉 씹는 걸 좀 좋아해요. 뭐 깍두기를 씹는다든지 아니 뭐 오징어를 씹는다든지 뭐 꽉꽉 씹어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요즘 가끔 턱이 아픈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뭘 이렇게 막 씹는 걸 보면 아빠는 턱이 너무 부럽다고 막 자기는 이제 턱이 좀 막 아프고 이러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옆에 꼭 앉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소리가 시끄럽다고 씹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어그적 막 씹으니까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제가 먹을 때 가끔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런데 뭐 주로 제가 눈치를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소리가 너무 크진 않은가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가족끼리도요 사소한 거지만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트집 잡을 게. 뭐 머리털 빠지는 것부터 입냄새 나는 것까지 눈곱 제대로 안 띈 거, 옷 아무데나 걸쳐놓는 거, 특히 남자들 화장실 소변 볼 때 문 제대로 안 닫고 찌릿는 나게 하는 거, 별의별 거 다 있을까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뭐 잘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어요. 화장실 문 닫읍시다. 뭐 좀 소리 좀 작게 합시다.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트집이 져가지고 그게 서로 상처가 되고 그게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고 그것이 흉거리가 돼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막 퍼뜨리는 이런 것이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됨됨이도 바로 된 게 아니겠죠. 왜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되라고 부부가 되라고 부모 자식이 되라고 그랬는데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허물을 막 계속 들춰내.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유지될 수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계속 서로 허물을 들춰내면 부모 자식 간의 의가 상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식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들어가면 다 갈등이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덮어주면서 이해하면서 어제는 못 참았지만 오늘은 참아주고 오늘은 못 참았지만 내일은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뭐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걸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느낀 게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얘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재능이 있어요. 어머니가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막 급한 마음은 왜 저 성도가 빨리 변하지 않지? 왜 빨리 일꾼이 되지 않지? 왜 빨리 뭐 11절 하지 않지? 왜 빨리 새벽 기도를 안 나오지? 막 그런 마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불편해져. 마음이. 기대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한 4년, 5년을 피아노 학원 다녀도 반주를 못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잘 쳐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대. 할렐루야. 그럼 결국 뭐의 문제였어요? 시간의 문제였어요. 그죠? 기다려줬으면 이 아이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야.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할 정도로 실력이 늘은 거야. 근데 그 4년, 5년 동안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못 기다려준 거죠. 자꾸 약점을 들추어내면 우리 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부터 삑 빵점. 빵점이에요, 저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법은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성도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로 삽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은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려고 그러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시면서 아유 저 빨리 치워야 되겠다. 아유 저거 빨리 갖다 버려야 되겠다. 아니요.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수억이 16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내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가족에게도 소개하고 이웃에게도 소개하고 친구에게도 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섬기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혼을 보고 불쌍한 영혼을 보고 문제 있는 영혼을 보면 저부터도 그냥 습관적으로 탁 이렇게 좀 불만이 막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기를 주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사업장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저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하세요. 너무 이상한 거 부탁하지 말고 또 좀 말하긴 좀 그러네. 하여튼간 뭐 그런 거 부탁하지 말고 정상적인 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큰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정체성을 바로 하려면 따라보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새 언약의 백성의 관계가 됐을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려면 뭐래요? 양가 부모님들 가족들 허락받고 뭘 하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반지를 교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저도 주례할 때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성원 선포를 이렇게 하죠. 성원 선포하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뭐 이 아무개 목사가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그러면 저기서 딴딴따다 그러면 막 행진하고, 그죠? 할렐루야.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형식은 그럼 뭘까?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따라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날 위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원래 성찬식을 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몇 달 동안 못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 설교를 하면서 오늘 꼭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이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상황인지라 옆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그러십니다. 뭐를 기념하라고요? 새 언약을 기념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도 이 언약이 있었는데 이런 피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짐승을 잡으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언약은 고대 근동에 이런 피를 흘리는 언약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언약을 하냐면 강한 부족과 약한 부족이 피의 언약을 해요. 그래서 약한 부족이 우리를 좀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의 언약을 해요. 또 동업관계를 어떻게 사업을 할 때 둘 중에 하나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피의 언약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어떻게 돼요? 헌신적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언약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피의 언약은 어떤 식으로 할까? 뭐 조금 절차상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일단은 그 언약을 맺고자 하는 두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근데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에게 내 소유를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는 내가 가진 걸 당신에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 받으면 제사장이 그 팔에다가 이렇게 피를 냅니다.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린 걸 포도주 잔에 붓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포도주와 함께 그 피를 이렇게 섞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서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피로 언약을 맺은 사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목숨으로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뭘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목숨을 여러분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까지 강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신성한 피의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했던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급이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 뒤를 이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데 내가 저 밖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줄 거야.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빛과소금 교회로 인도한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빛과소금 교회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땅을 그 자녀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제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해 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전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가서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쪼개가지고 불이 그 사이에 지나가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서로 막 어떤 이런 걸 조율해가지고 막 변호사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야, 내가 너 상급 줄게. 내가 너 자손 많게 해줄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진데 공정한 입장도 아닌데 전도사님. 둘이 동등한 입장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나 갈라져 죽어.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약속이지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피의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걸면서 피의 언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너의 언약으로 표징으로 할례를 하거라.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 내가 이렇게 짐승으로 이렇게 해서 갈라 쪼개지고 이런 걸 내가 보여줬는데 너는 뭘로 표징을 삼냐? 할례로 표징을 삼아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를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을 가지고 제단 앞에 바쳤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아까 앞에 나왔던 3년 된 암소, 수염소,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현물들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 표징으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지금 있는 일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일까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손에 관한 거예요. 그죠? 자녀의 축복에 관한 거예요. 내 미래 자손들의 후손들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것부터 내 미래의 내 자손에 관한 것까지 다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에 따라합시다. 현재와 미래의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바로 신앙생활 한다면 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식 문제는 못 맡겨요. 하나님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거 물질 문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 건강 문제는 안 돼요. 하나님 다 하세요. 물질도 내 자녀도 근데 자존심은 건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맡기는 것 같지만 다 맡기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수를 지금도 믿는다고 하지만 수년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오래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맡기지 못해. 완전히 맡기지 못해.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이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쉽게 한마디로 순종했어요 이러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왜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피의 언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도 보니까 3절에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같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번 주에 말라기서 말씀이었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돼요?
비추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 여기 공의로운 애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속량과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과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충성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돼요? 사랑의 언약, 이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참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대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참사랑을 기념하고,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충성을 기념하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아낌없는 희생을 기념하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지고 우리 인생에 부어지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부어지고 우리 직장 사업장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새 언약, 사랑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찬 사역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마셨잖아요. 그죠? 내가 떡을 뗐잖아요. 여러분 받아가지고 함께 찬송할 때 여러분 옆에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내 걸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실 것은 드시다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전염되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이렇게 살짝 기도를 해주십시오. 기도를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 한번 성찬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연세대 교수님인데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솜아 어디 가니?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 좀 앉아있어. 그거 끝나. 성찬하고 가. 5분만 있어. 5분만. 거기 앉아. 5분만 있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00세가 넘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책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태까지 한 100세 살 동안 한 게 있는데 남은 거는 나를 위해 한 거는 남은 게 없고 다른 사람 위해 한 것만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너무 심오해가지고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